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오레곤의 계절이 왔어요. 비가 내리고 날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선선해진 게 아니라 좀 추워졌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렇게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 관리도 이제 하셔야 되는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복음 이신칭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은 9월 달에 지금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세요. 제가 오래전에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본문들을 해석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저희들이 매일 성경을 볼 텐데,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이렇게 큰 시각을 하나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배경이 있어요. 왜 이 로마서를 쓰게 됐을까라는 거죠. 그럼 로마는 언제 교회가 세워졌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막 자기 난 곳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와서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을 듣고 그리고 돌아가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죠. 로마도 바로 그때 왔던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탄생됐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로마의 편지를 기록할 때는 약 55년에서 57년 정도 추정을 하면 로마에 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시간이 약 한 20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나눠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이방 지역에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럼 바울은 왜 이곳에 지금 편지를 보낼까라는 거죠. 가보지 않았던 로마의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교회를 로마의 세계관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였어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어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로마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그 사람들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주 적은 성도들이에요. 그럼 이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지켜줘야 되는 거죠.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이전에 한 49년에 클라우디우스 칙령이 내려서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추방을 당합니다. 로마에서부터 다 다른 지역으로 다시 옮겨가게 되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도 로마에 있던 사람인데 이 일로 인하여서 추방당했어요. 난민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또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동역자가 되죠. 근데 이 황제가 죽고 한 54년에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한 5년 동안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없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 지역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한 5년 동안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은 알지만 구약 신학이 굉장히 약하겠죠.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역사 속에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이해들이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신학도 약해질 수 있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무너지기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구약 성경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모든 것들이 약해지고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 그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로마 기독교인과 유대교에 있던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있었던 그 이방인 지역에서의 그리스도인, 또 유대인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됐다가 추방당했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 때 이 두 그룹이 잘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만 돼도 1.5세, 2세만 돼도 우리 1세들과는 다른 아이들, 생긴 거는 한국 애들 같은데 생각이나 말하는 거 보면 전혀 다른 사람 같거든요. 문화가 달라요. 그 두 문화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로마 속에 있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한 공동체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과 로마 기독교인들이 함께 한 교회를 이루면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문화가 달라요. 식생활이 달라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인 한 분과 정말 맛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다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인도 식당이었어요. 저는 인도 식당을 가서 이렇게 제가 가봤던 인도 식당 중에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 가서 맛있다 그럴 분들 제가 보면 안 계세요. 60 이상 넘으신 분들은 이걸 돈 주고 먹냐 이제 막 이러실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예, 식생활도 달라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웬만한 음식을 다 먹어도 정말 먹기 싫어하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 음식 중에 청국장이래요. 그거는 정말 먹기 힘들대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대요. 1등 했어요. 산 낙지를 먹는 걸 보면 기겁을 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맛있다고 먹어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예, 이것 가지고 싸우면 끝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뭐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외에는 하나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가 되는 거, 사이좋게 밥 먹고 이야기 많이 해서 하나가 되는 것 아니고요. 하나가 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도 불가능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하나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복음을 그렇게 강력하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변화를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 그 뒤쪽을 먼저 한번 보면 로마서 15장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5절에서 31절인데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AD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7년경이에요. 지도를 하나 보시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저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죠. 안디옥에서 그 위로 쭉 지금의 터키 남쪽 지역으로 해서 저 위에 그
어디예요? 그 그리스 있는데 에베소, 고린도 이쪽 지역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 마쳤어요. 그리고 지금 편지를 쓰는데 어디서 쓰는 거냐 하면요, 이 그리스에서 쓰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는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어디를 가겠다 그래요? 예루살렘을 가겠다는 거예요. 저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아주 유익해요. 지금 저희 이제 지역에서 바울이 어디서 편지를 썼는가 이제 이 내용인데, 제가 지금 이 화살표랑 박스를 그린 내용이 중요해요. 고린도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몸은 가는데 편지는 어디에다 썼다고요? 로마에다 쓰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지 로마서 전체가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이방에 있는 지역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했어요. 구제 헌금을 했어요. 바울이 이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했다라는 것을 기쁘게 받을까?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 잘 못했거든요. 베드로도 눈치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같은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을 잘 못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진짜 복음이 뭔지를 잘 못 깨달았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 공동체들이 정말 이걸 받아들일까? 우리가 볼 때는 쉬운 일 같은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까 이 편지에서 보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바울의 기도 요청을 로마 교회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예루살렘 갔다가 당신들한테 갔다가 그리고 내가 스페인까지 갈 건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선교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을 가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거기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사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고, 지금 헌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걸 받는다라는 것은 물질만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우리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족이 됐고 새로운 우주적인 교회가 됐다라는 그런 유니버셜 처치에 대한 이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바울이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쉽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또한 신학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만 이걸 받을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복음을 다 전했고요. 이제는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꿈을 꾸고 있고요. 그 다음의 꿈은 어떤 거예요?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로마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의 이 그림들이 아주 선명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있는가. 지금 이게 로마서의 전체 그림입니다. 지금 제가 15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을까?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로마서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뭔가?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한 복음은 뭐냐 하면 다 같이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 복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공의로움을 따라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내가 구원할게 막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면서 구원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다 어떻게 되어야 해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묻지 않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에게 죄를 묻게 하시고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공의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죄인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안 죽어도 돼, 그냥 다 살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사람도 살리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아들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죽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그게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일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럼 로마서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이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게 첫 번째가 복음이라는 거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살리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죄인 된 인간은 어떻게 하여야 그럼 구원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의로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러면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죄인들은 구원을 받는가? 이게 복음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 위대한 복음, 그리고 이신칭의 그랬어요. 어려운 말이에요. 이신칭의. 그래서 복음, 한문으로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신득의 또 그렇게 이야기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거. 저게 복음입니다.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돼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읽은 데가 로마서 4장이었어요. 로마서 4장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데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유대인들은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 그 다음에 약속을 주세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식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약속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땅에 대한 거였고 또 하나는 자식에 대한 거였어요. 그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은 할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의 표, 사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내가 할례를 받았어, 그것만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바울도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생각이 다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됐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할례보다 이전이었어요, 이후였어요?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이 설명을 해줘요.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나랑 자기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100세가 됐는데 본인들이 제일 잘 알죠. 이젠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걸 성경은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기 몸이 죽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도 뭘 가졌대요? 믿음을 가졌대요.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졌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확신했대요. 이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자식 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믿음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뭐가 의로워진 거예요? 믿음이 의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였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의를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로마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은 죽은 자신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면 오늘 우리들은 죽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다른 거 복음 아니고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게 복음입니다. 다른데 구원이 없어요. 로마서가 이걸 설명을 해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그리고 5장, 7장, 8장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위대함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들이 특별하게 사면이 됐어요.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법원에 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 길게 해봤자 변호사가 얘기하고 검사가 길게 얘기 한만 해봤자 뭐 한마디가 결정져요? 판사의 판결이 결정짓는 거예요. 검사가 공소장에 기소하고 이게 결정하지 않아요. 변호사의 변론이 결정하지 않아요. 증인들의 이야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해요. 이 결정을 지금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느냐. 왜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니까. 이게 칭의, 구원, 이게 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능력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금 후반부의 말씀을 드린 거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지금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은 로마에 있는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해서. 그럼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면 야 우리 하나가 돼서 좋다. 이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다음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목적이 있었어요. 다음에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그림 그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그 다음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으로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문화와 전통, 개인적 세계관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된 성도들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마지막 세계 선교를 그 제자들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나 구원받았어 라고 기쁘게 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전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봤어요. 위트니스예요. 목격자예요. 본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난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아무 말 안 하지 않아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만 만나도 가만히 못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어디 좋은 데 가서 밥 한 끼만 먹어도 좋은 데 가서 밥 먹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면 그 사람은 산 사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죽었다가 살았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누가 나 살려줬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선교대회 했어요.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었어요. 미전조정적 선교 이야기도 듣고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선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에 있는 이슬람 형제 자매들을 초청해서 문화 행사를 해요. 시작은 문화적인 거예요. 음악회도 해요. 한국 음식도 나눠줘요. 한복 입고 사진 찍는 일들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들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 고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이들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들이 자기의 나라에 이 생명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게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건 단순한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듯이 복음 안에 우리와 이슬람 사람들이 복음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접촉점을 시작하는 선교의 첫걸음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모아주세요. 정말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른 척하지 마세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모른 척하지 마세요. 나와 생각이 달라 왜 이 사람들을 도와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가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정말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생길 수만 있다면 그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이 전파될 수 있다면 이 일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고 너무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